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인 것처럼 심폐소생술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제게 사람을 살리는 일의 소중함을 알려준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저자 정혜선 선생님과 남편의 인터뷰가 있어 제가 좀 유심 있게 읽었습니다. 이걸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8년 5월 8일 이 정혜선 선생님의 이 남편분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올랐고요. 오르자마자 온몸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곧 심정지가 왔습니다. 아내 정혜선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기도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좀 배워서 즉각 자기가 남편을 두고 심폐소생술 CPR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응급실을 열어서 심장 스텐트 수술을 했습니다. 급박한 시간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연간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시는 이 환자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생존율이 7.5%라고 합니다. 그게 많지가 않아요. 생존하더라도 상당수가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정혜선 분의 남편 이명수 선생님은 일주일 뒤 정말 온전한 몸으로 퇴원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태어난 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적을 누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저를 완전히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아내가 곁에서 저를 지켜주었어요. 땀을 닦아주고 눈만 뜨면 뽀뽀해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굴이 퉁퉁 부은 몰골인데도 체면을 중시하는 나를 생각해서 흉하지 않아, 당신 멋져, 당신 최고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새 아이와 형과 누나, 조카들까지 모두 순발을 계속 주물러주며 괜찮아, 나아질 거야, 우리가 너를 지키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이 이명수 남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지 않겠구나, 이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사선을 넘어드는 순간 이걸 깨달았답니다. 인간은 의학적인 처치도 처치지만 심리적인 지지가 있어야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구나. 내가 심리학자고 내가 상담학자지만 나도 이렇게 위급할 때 공급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아내와 내 자녀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누군가 자기를 던진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온전하게 부활의 경험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요, 버텨낼 수 없어요. 나를 살리는 공동체와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그 중심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심폐소생술 하셔서 그를 멀쩡하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보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붙잡고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갈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갈에게 다가오시기 말하기 전에 하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은 누구였나요? 하갈은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딸려온 몸종입니다. 하녀예요. 하갈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급작스럽게 궁궐을 떠나 바로의 식솔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가나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두렵고 떨렸겠죠. 문화 충격도 상당했을 거예요. 가족과 고향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 차츰 안전한 생활을 찾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86세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몰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됩니다. 임신을 해요.
이 일을 통해 드디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학대를 받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학대의 강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이 바로가 너무 이를 고되게 시켜서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할 때 그 학대와 같은 버금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그 학대가 얼마나 깊었는지 애를 품고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살고자 도망친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였냐면 광야에 들어섰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산모가 살고자 도망쳤는데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건조한 땅, 메마른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죽을 것 같아서 하갈은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도 살려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알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손길로 다가오세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광야 중에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냐? 따라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찾아오시며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4번, 5번 반복돼요. 주어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한 번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표현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칼을 들어 그를 치료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갈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몸짓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영혼이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이 광야에서 아마 이 샘이 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가는 광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로 갔지만 살고자 이 우물에 갔지만 이 우물에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마실 것이 없어서 내가 이대로 죽나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위급한 순간에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천사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갈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8절에 보면 하갈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건 그녀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은 그의 그됨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갈이 잃어버렸던 그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하갈의 이름이요 도망갔다 떠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너가 늘 도망가고 떠나가려고 했던 인생인데 너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에게 나의 품을 주고 나의 곁을 주어 너를 살려줄게. 그녀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아브라함도 그를 내쫓아요. 그리고 자기는 보호해야 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보호자와 의지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절망이에요. 광야처럼 그 영혼도 절망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의 위급한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기 때 우리의 절망 때 진짜 강해요. 그때 한결같은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지나고 보면요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세요. 너의 인생의 광야를 내가 함께 지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갈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높은 소망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둠을, 어떤 추위를 겪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여러분 앞에 마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품으로 여러분을 와락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의 수술도 진행하세요. 두 번째, 하갈이 자기를 정직히 마주하게 하세요. 따라합니다. 정직히 나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내가 처한 환경을 직면하게 하시고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왔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너 대답 좀 해줄래? 근데요,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하갈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너 어디서 왔니? 그리고 너 어디로 가니? 너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려줄 수 있겠니? 그런데 하갈이 출발지만 얘기해요. 나는 여주인 사레가 무서워서 그의 학대가 너무 모질어서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머지 질문엔 답을 못해요. 근데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데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자기의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인생 중에 범하는 실수가 하갈에게 통해서 보였어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고통 중에 살고자 뭔가 찾아 나서요. 그리고 떠납니다. 나름 대안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선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내가 안는 거예요. 실패를 만회하려다 더 큰 실수의 늪으로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살고자 도망친 곳에서 더 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싫어서 뭐를 피하러 갔는데 더 큰 벼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나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내가 뭐가 싫어서 뭐를 하고자 했고 뭐를 도망쳐서 뭐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나에게 더 큰 악수로 다가왔던 인생의 실수가 오늘 실은 하갈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역설적으로 산모는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산모가 스스로 결정한 곳이 자기를 가장 위험스럽고 아프게 하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게 우리의 허물이에요. 이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당하면 빨리 결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몇 년 기도하라고 했어요? 3년. 적게는 3개월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이 맞는지, 하나님 이 고통 중에 제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그냥 악으로 깡으로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초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갈은 그냥 사례가 싫은 것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쳐 나오는데 가는 길이 자기에게 더 큰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갈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은 하갈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성경은 지적해요. 하나님은 아시고 공감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너 제대로 한번 나랑 셈해보자.
너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였는지 좀 그거 회개하고 내가 좀 다루고 싶어.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하갈의 태도를 보여주는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뭐래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같이 읽어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두 가지 표현이에요. 멸시했다, 모욕했다.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하마스. 무슨 뜻이냐면 폭력, 잔인, 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종이 주인을 잔인하게 대했어요. 임신한 순간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했어요. 모욕이란 말은 카랄이라는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다는 거예요. 천하게 대했다는 거. 이 태도를 지속하면 저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종이 주인을 저주해요. 하갈은 무례하다 못해 잔인했어요. 주인을 무시하다 못해 깔보고 저주했어요. 자신의 발 아래 사라를 두려고 했던 거예요. 뭐예요? 하갈의 악독과 하갈의 교만이 누구를 부추긴 거예요? 이 애를 낳지 못하는 이 사라의 원망을 돋군 거예요. 아니, 애가 임신했으면 더 겸손했어야죠. 더 자중했어야죠. 더 신중했어야죠. 더 사려 깊었어야죠. 애를 뵌 걸 확인한 순간 너 일로 와봐. 새로운 주방에 또 새로운 안주인으로 집안에 등극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통이 오면요, 우리가 그 깨어진 인간의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탓합니다. 저것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나의 아들 때문에, 나의 배우자 때문에, 나의 부모 때문에 등등등 우리는 탓을 돌리기 쉬워요. 그런데 나의 무례함과 나의 거짓과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큰 기둥과 같은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 티끌 보고 뭐하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조망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갈아, 너 무례했잖아. 너 모독했잖아. 너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이걸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 회개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돌이켜볼 것이 있나요?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깨트려 주시고 단련해 주세요. 그래서 더 정화한 영혼으로, 하나님, 더 하나님께 다듬어진 영혼으로 제가 이 고통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고통당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원망이 있을 거예요. 불평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그거 잠깐 내려놓겠니? 너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겠니? 너의 허물과 너의 완악함에 대해서 내가 지적할 때 너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좋겠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함께 고백할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제이노라시되 나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시되 예나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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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시되
누구를 부르소서요? 날 부르소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 보면 너무나 순서를 잘 아세요. 일단 죽은 사람을 막 살려주세요.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과 고통을 안다. 막 당신 자신을 주세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좀 살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 다뤄야 될 문제 있지? 너의 어둠과 악에 대해서 나는 박힐 거야. 치료할 거야. 그리고 그걸 도려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완결편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소망을 주시면서 현실을 살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소망을 주시며 현실을 살게 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처방은 단순해요. 너 다시 돌아가. 어줍다는 너의 생각으로 다른 대안적인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틀렸어. 다시 현실을 살아. 너 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해. 그게 나의 뜻이야. 그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처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깨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이제 거기가 끝이야 라고 했던 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돌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주세요. 격려를 주세요. 약속을 거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하갈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세요? 가득한 소망을 주세요. 10절 말씀, 여기서 주어가 또 여호와의 사자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엄청 놀라야 돼요. 엄청 충격을 받아야 돼요. 원래 이 약속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한 약속이었어요. 그들을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부르면서, 그를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지금 누구의 약속으로 변환하고 있어요? 하갈의 약속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갈에게만, 자기 안주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후손도 내가 귀하게 볼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너의 씨를 통해서도 내가 창대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마음으로 알려줘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너의 고통을 들었고 응답할 거야. 너 이제 혼자 아니야.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너의 아들까지도 지키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계속 응답할 거야. 이 약속 가지고 가렴. 너의 자녀가 들러가겠지.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의 절에서 일어나 삶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미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 찾아주고 응답하리라. 호세아 2장 22절, 나에게서 나간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말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에 응한 것은 땅에 응하고 땅에 응한 것은 식물에 응해 식물에 응한 것들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소실되지 않고 약속한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서 복종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일상을 살게 하세요. 부르심의 자리를 살게 하세요. 이게 참 역설인데요,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거든요. 근데 이 광야라는 미드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하다 할 때 말하다 다바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망으로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인생의 새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새로운 일을 이렇게 판을 엎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모색하지 마세요. 똑같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인생의 새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받는 위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갈이 지금 너무 위급하잖아요. 하갈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데 하갈이 평소에 뭐를 알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알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가 많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세요라는 그 기도를 들었겠죠. 근데 그 기도를 지금 누가 배우고 있어요? 하갈이 배웠죠. 하갈이 배워서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갈의 약속이 됐다고 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의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요, 우리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면요, 교사의 약속이 우리 아이들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유업을 기도할 때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계속 자자손손 흘러가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세요. 주일 말씀의 은혜도 나누시고 목장에서 나누시고 우리 성경 읽기 하시면서 이렇게 카톡창에 서로 남기시잖아요. 어떻게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말씀으로 서로를 먹여주는 거. 왜요? 그의 말씀이 실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온 말씀이 그를 살리는 말씀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공명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살리는 공동체예요. 저도 이번에 그 튀르키예 이제 2주간 우리 김혜건 교수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가이드 해주셨던 현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이름이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제 이보 선교사님인데 이보 선교사님이 우리 32명 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이드를 26년 하고 성지순례를 안내했지만 이렇게 빡신 일정과 이렇게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는 팀은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혜건 교수님이 역사 속에 남는 것은 돌과 흙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풍화작용을 통해 이렇게 다 덮치잖아요.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이제 골로새를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골로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골로새는 언덕만 있고 그냥 둔통만 있고 모든 유적지가 다 흙에 잠겨가지고 그냥 구릉지 하나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표지판만 골로새라고 하나 딱 써 있어요. 그것마저 안 써져 있으면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냥 믿음으로 보고 굳이 그 땅을 밟아야 되냐라고 했더니 우리 김혁우 교수님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 밟으시니까 저희는 다 따라서 이제 그냥 한 바퀴 쭉 돌고 왔어요. 그러면서 김혜건 교수님이 영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돌과 흙만 보지만 이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그냥 믿음으로 보고 왔어요. 잘 보러 갔는데 믿음으로 봐야만 됐던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많이 이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곳 세 군데를 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사도행전 27장 5절에 있는 무라시예요. 무라시. 이 무라시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그 산타클로스의 배경이 되는 이 니콜라스 주교경이 예배를 섬겼던 주교로 섬겼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원형극장이 남아 있고 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무덤을 깎아가지고 산속에 무덤을 만들었던 유적지가 아직도 있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를 갈아타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떠나는 첫 번째 이 중간 기착지 이제 큰 배를 타고 호송돼서 가는 첫 출발지가 이 무라시예요. 이 무라 바다. 김혜건 교수님이 여기 왔는데 바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앞에 세웠어요. 바다 앞에 갔습니다.
제가 또 좋은 학생이잖아요. 김혜건 교수님이 이 바다를 봐야 된다 해서 내가 어떻게 바다를 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작년에 드로아 근처에 갔을 때 한 교수님이 이 양발을 벗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담그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걸 학습해서 확실한 추억을 위해서 이제 혼자 이제 양발 벗고 옷 다 걷어가지고 혼자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밟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근데 로마까지 갈 때 얼마나 큰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지 알지만 결국 그가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첫 출발 이 무라시에서 주님, 저는 당신을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행원에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면 퍼포먼스 하나 더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진 찍고 이래요. 저 혼자 여기서 바닷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맨발로 밟고 있다가 제 발 안에 있는 돌 2개를 취했어요. 이건 내가 한국에 가져간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작은 돌멩이와 같은 거예요. 그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왕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복음의 돌멩이 가지고 다시 갈게요. 그래서 제 목양실 모니터 앞에 이렇게 딱 뒀어요. 이렇게.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힘으로나 열심으로 나의 짬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다시 약속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새로운 계절을 맞았다고 새로운 봄이 왔다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고 그 약속을 믿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을 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이에요.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낙심이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겪었던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미칠 줄 믿습니다. 고난과 낙심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중에 생명을 안고 있는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품과 곁을 주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소망을 주시며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절망과 깨어짐에 대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테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귀한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수술을 가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소망으로 일상의 자리에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소망으로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창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근심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하나님 금주림에 대해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경륜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걸음을 떠나는 당신의 딸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죄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붙잡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일어나 달리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둠과 악함을 보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 당신의 자녀에게 말해주옵소서.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이 시간 하갈과 같이 상하고 깊은 추위와 깨어짐 가운데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의 빈잔, 하나님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일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약속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려주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